1장 26절에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기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여섯째 달에 다 같이 여섯째 달에 전사 가브리엘이 하느님의 미래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고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성혼한 그녀에게 이르니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전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그의 음성을 믿으라며 전하갈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게 하늘 복이 있도다. 아멘.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그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대답하니 그 전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이리 와 가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에페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그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공평하여 그의 왕국이 구분하리라. 이에 마리아가 전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전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어머니 높으시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라. 아멘. 35절에 그 거룩한 곳은 밑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곳은 그리고 오늘 후에 어떤 놀라운 곳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놀라운 곳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 모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혼자 있는 것을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느님이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에도 우리가 하느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고 있습니다. 이제도 우리에게 가르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것으로 언급된 부분에 감동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있어도 사람의 언어는 이 일을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어휘를 제공하는 데 실패합니다. 전사 가브리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아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전사는 단순히 하느님이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 안에 거하시는 하느님 이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면서 동일하게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12장 40절,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8장 28절, 12장 23절 말씀 구절을 찾아서 줬다가 보니 금세 피곤해지네요. 아멘. 여러분은 아마도
물어보실 것입니다. 어찌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게 진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무한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길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능력 이상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고 또한 그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계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저를 사랑하시다는 것과 그분을 열심히 찾는 일들을 보상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요한일서 4장 8절, 14절 말씀입니다. 저는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되심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모두 동일하시며 통존하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 되심에 대해 설명하기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적으로 시도와 설명은 일반적으로 이단의 형태로 연결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신 것조차도 우리는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죄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란 미사여구나 설명보다는 진리를 인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진짜로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고심하며 말하길 그분께서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구약의 대안의 성취이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지도에 따라 자신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소신 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소신에 자신을 식별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는 익명으로 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소신을 읽는데 호린돌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호린돌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바울이 히브리서를 작성했다는데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고 반대로 이에 대해 논쟁하길 좋아합니다. 만약 저와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 믿고 성령님께서 사람을 도구로서 취하사 기록했음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 사람을 가르치사 유대인들에게 이 소신을 읽는 누구든지 이것이라 언급하신 것에 대해 배우도록 하십니다. 이도 나은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의 천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뛰어나시다는 개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개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왜 예수님께서 또 구원하시다고 설명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최고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전능하신 하느님, 영종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통치자이십니다. 이 모든 문장은 사실이나 저자가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그분을 비교해서 또 나온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많은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는 완전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도에 대해서 혹은 최상이나 의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속성과 비교할 경우 매우 짧은 이해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바는 여러분이 죄도란 어떤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또 구원하시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구원하시다고 말합니다. 천사란 하느님의 임무를 수행한 섬기는 영입니다. 천사는 강하고 권능이 있고 아름다우며 치족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구원하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16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또 구원하시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자가 될 자로서 하느님의 선택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복을 주는 자이며 그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모세는 하느님께 탄원했기에 하느님의 반복된 그분의 진노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구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3대 종교에서는 이 모세가 더 낫다고 말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다고 말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에런보다 더 구원하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에런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에런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일면의 한 번 정한 때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결하시며 순수하시고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정결케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 이유는 그분께서 이미 정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나 황소, 양이나 비둘기의 피를 같은 피조물의 피를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스스로 살아있는 희생 제사로 드림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을 자발적으로 맛보셨습니다. 주님은 잔인한 로마인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자신을 희생물로 들렸을 뿐더러 그분 자신의 원능으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사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위해 구원하시사 그분께서 사시듯이 우리 또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매년 사람들의 죄를 위해 희생물을 드렸나요? 간단히 말하지만 그것은 충분치 못한 희생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이상의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 희생 제사로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왜 인도인들이 수백만 가지의 신들을 섬길까요? 이는 그들의 신들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신들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하느님이 계십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새 하느님께서 계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하느님과 성령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신들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우리가 언급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생명의 신을 보게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 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안에 하느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보게 될 분은 진실로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영원히 드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히 변화된 육체를 입으신 유일하시고 진실하시며 살아계신 하느님이십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더욱 위험하십니다. 게다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위험하시다는 말을 보게 되는데 안식에서 위험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소망에서 위험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언약에서 위험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8장 6절 말씀입니다. 희생에서 위험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실제에서 위험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영원한 실제이십니다. 본향에서 위험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왕이신 예수님을 간직할 때 전국 또한 여러분의 것입니다. 전국은 여러분의 본향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부활에서 위험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은 말합니다. 낮은 자가 또 나은 자에게서 복을 받는다 합니다. 우리 같이 약한 사람들이 또 위험하신 왕이신 예수께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은 것을 공급하신다고 하십니다. 공급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나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에 따른 우리의 중재자이십니다. 이 사실로 인해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기다리던 미시아라고 설명하며 요약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믿고 기대했던 모든 것들보다도 더욱 위험하신 분이심을 이해시키길 원했습니다. 오늘날 이 사실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이 같이 물어보신다면 기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위험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말하시겠죠. 예수님께 새로운 언약에서 위험하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은 부부 싸움으로 인해 만약 여러분이 작은 부부 싸움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악몽같이 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나요? 여러분이 이혼을 하시렵니까? 새로운
배우자가 필요하나요? 괜찮은 변호사를 필요로 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더 뛰어난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필요로 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인 줄 아시나요? 그분께서는 더욱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단지 더 뛰어난 분을 운도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더욱 훌륭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직장이 지겹고 마음에 안 드신다고 가정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직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상사를 원하시나요? 부서를 바꾸길 원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욱 뛰어난 뭔가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뛰어나시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더 뛰어나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토저나치게 마음에 앉은 경우를 가정해보십시오. 새로운 집을 원하십니까? 새로운 이웃을 원하십니까? 다른 분위기의 동네를 원하시나요? 이사하시길 원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더 뛰어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구약으로 잠시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새로운 나라를 필요로 했나요? 그는 자신의 생애 동안 정작 할 마땅한 거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새 아내가 필요했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아브라함이 필요로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얻게 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새로운 나라를 필요로 했나요? 모세가 새 직장을 원했나요? 모세가 새 아내를 필요로 했나요? 모세가 새로운 사람의 무리를 필요로 했나요? 아닙니다. 모세가 필요로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이 무엇을 필요로 했나요? 삼손이나 욥과 다니엘은 또한 어떠합니까? 그들이 진정 필요한 분이 무엇이나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제가 필요한 바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더욱 뛰어난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면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되십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시면 모든 것이 더욱 나아집니다. 이는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매일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매일의 삶의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영원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 받았고 지금 구원 받고 있으며 구원 받을 것입니다. 저는 죄의 병걸로부터 구원 받았습니다. 지옥의 불이 제 몸을 배우지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개인적으로 구세주이시며 전국이 나의 집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는 죄의 관능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 육신을 죄가 통치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반면으로 인해 과거 아담의 죄, 즉 죄와 사망 인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든 삶에서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해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네. 모든 해 이렇게 하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죄의 관능으로부터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종종 또 닮아갑니다. 이것이 점진적인 성화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의 인재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자신의 재림을 늦추사 제가 죽는다면 저는 제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오신다면 주님께서 하늘의 푸른 들 사이로 저를 이끄사 저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죄는 더 이상 내게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구원을 받고 있으며 구원될 것입니다. 저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죄의 원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는 죄의 임재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성화 그리고 영광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구원받으며 성화되고 있으며 오늘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매일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 삶의 어느 시점에 됐을 때 저는 제가 구주가 필요한 죄인임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저를 구원하시길 구했고 주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이 제 것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 삶에 매일 새롭고 상쾌하도록 그분께 반드시 헌신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저는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위해 살거나 혹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제가 이 육신으로부터 구원받을 때는 또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전까지는 저는 매일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더 나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더욱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뭔가를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이 그리스도를 선택할 날입니다. 우리가 같이 일어나시고 오늘에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바라는 분이 계시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상쾌하도록 그리스도께 자신을 헌신할 분이 계시나요?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분께서 더욱